안녕하세요. 예. 오늘 관현악이 너무 아름답고 찬양도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가 됐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내려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저희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 우리가 나머지 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깨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말씀의 행보를 굳게 세워주셔서 말씀 따라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 그동안 구역마다 기도 모임을 갖고 또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말씀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이 꼭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으로 생활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세워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38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니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1절하고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자매가 없어서 점심을 건너뛴 후에 저녁을 먹었는데요, 꿀맛이더라고요. 비록 밥하고 국하고 간단한 거 반찬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정말 맛났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첫째는 허기 져가지고, 허기 때문에 한 끼니를 굶었더니 배가 너무너무 고팠던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요, 진수성찬도 꿀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죠? 우리 시대는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한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밥을 굶어도 밥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난 음식도 소태같이 씁니다. 몸이 안 좋으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한 끼 굶었을 때 그 밥맛이 너무 꿀맛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뷔페에 가면은 많은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뷔페 음식처럼 명설교들이 풍성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홍수 속에서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은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몇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에 주일하고 수요일 말씀만 들어도 100번 이상을 듣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고 하니까 몇 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재미 속에 사람들이 딱 빠져 있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구미가 당기지 않는 거예요.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올까요? 예전에는 잘 들었는데 안 듣는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치 못해서 말씀이 쓰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내 영혼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허기져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38편 오늘 1, 2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주의 이름 위에 가장 높이신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 하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아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장려해서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절에 보면은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랬습니다. 나하고 관계된 게 내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완전케 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나중에 되면은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한번 하고 싶은데 참 이게 이 8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애굽에서 그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이 형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셉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 관계된 것이 있는데 전부 다 완전케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엮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8편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 번의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얘기는 못 드리고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일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감사와 찬양이 1번이잖아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 주님의 성실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전심이라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보니까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찬양에도 주님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절대 주님이 실수하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이 근거 가장 중요한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는 근거를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 말씀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우주에서 가장 높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만물 하나님 만드신 만물 있잖아요. 만물 위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높여놓은 겁니다.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왜 높여놨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높여놓은 것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그 위에다 높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한다든가 버린다든가 하면은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는 만큼 신앙에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자기가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높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름보다 높은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꿈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과 전통을 자랑하는데 유전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고 또 방언을 자랑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 아래 내려가셨다는 거 아십니까?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지를 다윗은 정말 깨닫고 이 시편 138편에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면 성경을 기록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을 보존하고 전 세계에 이 성경을 전파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높이지 않으면요 사람 말이 안 들리게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김정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말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아주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 졸았다 그러면 죽어요. 잘못하면. 한 발 자기보다 한 발 앞서 갔다고도 죽이잖아요. 자기 친척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말이면 산천초목이 떠는 거예요. 옛날 로마 황제 때 네로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그 말에 다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높이는지 그동안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높여왔는지 이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말씀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도 그 말씀에 얽매인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홍수 때요. 다시는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열받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화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할지라도 물로는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요. 왜? 이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 앞에 딱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도 이렇게 매여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앞에 다 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보다 높은 것이 없다는 인식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고 신뢰했을 때요, 그 사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 매이면요, 마음이 편해지게 돼 있어요. 거스리면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이 맞다는 것이 체험적으로 느껴져요. 정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고 자살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당할 것밖에 안 줍니다. 우리에게 욥 같은 그런 시련을 주지 않아요, 절대요. 왜? 그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익히 아시는 말씀이지만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합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이거 암송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거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꾸 깨요. 깨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셨다면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 사람이요.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바뀔까?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왜 안 바뀔까? 그 생각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말씀을 듣는데 높이질 않은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나는 말씀 앞에 얽매여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가 어떤 일이 닥치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가 재해석해 버려. 그래서 나한테 합리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원망을 해요, 사람들이요. 누구 핑계를 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 계속 굳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면 죄입니다. 이게요. 합리화시키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 혼잡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이 혼잡이 죄입니다. 자, 성경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혼잡했다고 돼 있는데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우리가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 혼잡하다는 것은 장사꾼처럼 작상인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거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큰 죄고 자기 합리화시켜서 해석하는 것도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조금만 알으면 가르치려고 난리예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이요 참 위험한 겁니다. 이게 왜? 자기 생각을 주입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높여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변개시켜버려요. 조금이라도. 그럼 저주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이 죽고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매여 있느냐. 하나님도 매여 계시고 예수님도 매여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면 이건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높여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놓은 것을 인간이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높여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없애려고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성경이 없어지느냐고요. 이것은 여러 시대에 거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사람들이요 변개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여호야김 왕 아시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받고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될 것을 자세히 듣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쭉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이 성경을 칼로 쫙 베어서 불 속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 여호야김 왕이 성경을 그 소도 작은 칼로 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불에다 던지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 그거 다시 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김 왕이 없애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쓰게 만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6장 23절 말씀 보시죠.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시편을 이렇게 쭉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 소도라는 건 조그만 칼이거든요. 조그만 칼로 탁 썰어가지고 이렇게 그 온 두루마리를 다 불태워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와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김 왕이 불사라 버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인간이 없애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불태워버린 왕은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돼 있어요. 자, 22장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2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객사하잖아요, 객사. 그래서 나귀 구덩이 파서 파묻는 것처럼 아주 비참하게 죽어서 그 나귀 매장하는 것은 구덩이 속에다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려준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마음이 안 맞다고 딱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꼴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운 말씀도 하지만은 책망의 말씀도 해주셔요. 책망할 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이유가 이게 몸에 쓰지만은, 처음에 몸에 쓰지만, 아니, 그 입에는 쓰지만 그 몸에는 좋은 약들이 많잖아요. 단 건 몸에는 안 좋고, 마찬가지로 귀로 듣는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 영혼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보면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하려고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데 채찍도 필요하고 막대기도 필요하고 칭찬만 해줘서 사람이 무조건 잘 됩니까? 잘못하면 망나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매로 때리라고 했잖아요. 잘못하면. 가만 놔두면 고집부리고 자기 위주고 개인주의고 다 그렇게 돼서 엉터리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거나 버리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안 읽는 사람이나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없애려고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서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전 세계에 지금 꽉 찼고 3,000개 언어로 이 성경이 다 번역됐습니다. 이 성경 인간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제가 성경 찢는 사람들을 봤어요. 성경 안 믿나 찢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 속에 넣는 사람도 봤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없어지느냐고요. 그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영이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숱한 박해를 무릅쓰고 이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5장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의 길을 이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선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도요,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려면 왜 목사를 하냐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이라 겁주고 허풍 떨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또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허풍 떠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왔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9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하루 사이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장로부터 존귀한 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 돼갈 때가 언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가장 높일 때 이스라엘에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이 이 장로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우습게 알고 아부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뒤에서 이렇게 다 곁길로 가게 자꾸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꼬리는 곧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못돼가는, 신앙이 잘못돼가는 것을 제가 쭉 보니까요, 언제 잘못돼 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밑에다 넣더라고요. 자기 밑에다가.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이걸 주장을 해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밑에다 두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힘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쭉 보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높였을 때, 존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있고 능력 있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죄를 졌는데도 나단 선지자 말 밑으로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내려가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이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 그를 밑에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밑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한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책망을 했어요, 와서 나단 선지자가. 그런데 그 말씀 아래 탁 내려갑니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딱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없애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부하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34장, 우리가 잘 아시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원래 우리가 전도 집회 때 34장 16절만 딱 읽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 34장 이 말씀은 에돔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돔은 에서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 에돔도 한때 아주 엄청나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대대로 이스라엘이 적이 되었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이 에돔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화려한 그 도시를 황무지로 만들고 사람이 못 살게 할 것이다. 그곳에 짐승들이 살게 할 것이다고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한 나라에 짐승들이 짝짝이 와서 거기서 살 것이다. 그게 원래 얘기입니다. 이 얘기야. 짐승들이 와서 짝짝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보면 15절에도 보시면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러니까 짝짝이 다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이 땅이 황무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못 살고 짐승들이 짝짝이 다 모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자, 그 흩어져 있던 짐승들을 짝짝이 다 여기로 다 모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중첩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근데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 모아놓고 이 원래 그 짐승 짝을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봐봐라.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아놓지 않더냐. 그러니까 성경이 완벽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천지하고 딱 비교해 놨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천지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다 된다는 겁니다. 짝 맞춰봐라.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시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성경은 없앨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내 마음에 없애도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35절 말씀해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없앨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보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경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설마 해봤어요, 저도. 설마. 근데 실제했어요, 전부 다. 성경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성경에서 거짓을 보셨습니까? 잠깐은 거짓인 것처럼 느끼는데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면. 이게. 자, 마지막 전쟁 때 그 이란이라든지 리비아든지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 같이 이제 그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온다고 했는데 예전에는요 전부 다 미국 편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는데 진짜 맞는 거예요. 100년 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성경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절 말씀 찾아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 믿잖아요. 성경 믿으면 이 성경이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주셨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시작해서 별별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런데 공격하는데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상담할 때요, 제가 이제 쭉 보면은 공격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다 찾아서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화제를 다른 걸로 또 돌려요. 또 질문해. 맞습니다 얘기도 안 해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또 그건 그렇고, 이렇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화제를 바꿔버려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얘기를 대화하다 마음에 안 들면 화제를 바꿔버려요. 또 그 마음에 안 들면 화제를 바꿔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상담해 주면요, 진지하게 상담해 주면 마음에 안 맞으면 바꿔버리고 계속 그래요. 성경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지금까지 성경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보면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걸고 넘어갔어요. 걸고 넘어졌는데 결국 다 성경이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내려가야 되고 매여야 되고, 이걸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는 없애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배척하는 게 없애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고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장 높일 때 생이 바뀝니다. 사람이 그때 바뀌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자,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사같이 보였죠. 저도 그렇게 보였어요. 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청년회 이제 모임을 갔는데 다 신령하게 보이고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장이 쑥쑥 돼요.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성장이 더뎌요. 익숙해지면. 이 시편 138편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이 주의 말씀 결국 뭘 담고 있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성에 충만한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세상에서 주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인격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격이 바뀝니다. 이게 신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이 말씀을 높이면 그대로 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위인전 많이 읽어봤죠? 어렸을 때 위인전 읽히고 그 사람 닮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키우려고, 훌륭한 일꾼들을 만들려고 위인전 있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도요, 인물 중심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요셉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진짜 많이 가르쳐요. 그러죠? 왜? 닮으라고. 가장 귀한 예수를 닮으라고. 예수에 대해서 성경 그걸 가르치는 전도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인격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높여야 인격이 변하지, 그러지 않으면 인격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예수의 인격을 닮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낮아졌을 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가장 높이신 것이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격을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높이잖아요. 그럼 인격이 변해요. 사람 생이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눈으로 읽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자, 한 사람이요, 이 말씀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렇게 높이면요. 내가 얼마나 높여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요. 진짜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 생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되면 삶이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관건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신앙의 관건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도요, 사람을 높이냐 안 높이냐 거기서 그 사람 인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높이고 절대적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기초가 딱 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붙잡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들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 당시 사도들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 성경이 신약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1.1획도 틀리지 않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거나 자기가 재해석하거나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바꿔요. 자, 어떤 유명한 화가가요, 그림을 그려놨어.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이게 안 된다고 덧치려면 이 그림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화가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우고 자기 걸 덧칠했다고 해봅시다. 그 작품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말씀도 전도집회 때 많이 듣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 한번 보시죠.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먼저 이 말씀부터 생각을 쭉 해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자,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늘이 땅보다 얼만큼 높을까요? 계속 올라가도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 끝이 어디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비교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거기다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오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요셉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고, 그 위대한 선진들의 역사,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쓴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맞았구나. 지금은 모를지 몰라도 그게 맞은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나에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언제요? 이 땅에서 몰라도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시편 13편에 보면은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억울한 일이 많은데, 그때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고 다윗이 고백한, 그런 체험들을 다윗은 많이 한 겁니다. 거기 10절에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 비와 눈이 토지를 적시고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요, 나를 살리고 또 나에게 지혜롭게도 만들고 기쁘게도 하고 눈을 뜨게 만드는 거요.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9편이잖아요.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9편)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되어 있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말씀은 영혼 속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성경이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기쁨이라는 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믿어서 손해봤다 그런 거 없잖아요. 안 믿어서 문제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만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봐야 이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사람의 영혼이 솟게 되고 또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뭐라고요? 누구리요? 그랬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이 자기 숨은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물과 같기 때문에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 말씀도 있잖아요. 자꾸 씻어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요 양심이 밝아져요. 양심이,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5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곤란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실제로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요 높여서 읽어야지 그냥 눈으로 읽어서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높였을 때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그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주의 말씀, 주의 법이라는 얘기를 이 다윗이 계속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96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걸 강조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기 주의 계명이 나오죠. 이 말씀입니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주의 계명이다.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 이 주의 법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주의 계명, 여기도 주의 계명 나오죠.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항상 함께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주의 증거가 주의 말씀이잖아요.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여기 법도 주의 말씀입니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여기도 말씀 나오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규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여기도 말씀 나오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법도 나오고,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주의 증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10번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읽었는데도. 자, 151편 한번 보세요. 151편. 아니, 151절.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계명,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호세아서는 찾아봐야, 호세아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 만 가지라는 건 많이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딱 만 가지라는 얘기 아니고,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자세히 기록해 줬는데,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해 주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기가 연관 안 시키는 거예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19편 155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왜 구원이 멀어지냐? 관계없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듣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멀리하면 지혜가 없어지고, 이 말씀의 기준 삼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경황 중에 딱 잡혀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나를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동의보감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모든 병을 사람이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3가지가 있답니다.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대요.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이 3가지인데, 첫째, 병을
허술하게 여기는 것이요. 첫 번째가 병 들었는데 병을 허술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의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 의원이 얘기했는데 의원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 맞춰서 약을 먹지 않는 것이다. 그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병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지만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세 가지 있다. 뭐냐? 첫 번째는 죄를 허술하게 여기는 것이요. 두 번째는 말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요. 세 번째는 때 맞춰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죠? 이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확신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이 진리를 굳게 잡고 높였을 때 이 신앙이 성장되고 신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발전되는 겁니다. 시편 1편 처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려면요 전심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주일날 이렇게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하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전심으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 28장에 보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딱 TV에서 본다고 요리를 잘하느냐? 연구해야 돼요. 써서 연구하고 그것을 다 해보고 자기가 만들어보고 맛봐보고 또 시험해보고 계속 몇 번 아니 수십 번이라도 해야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됩니까? 어떤 기술을 배우는데 눈으로 배워집니까? 실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구원받기 전에 어렸을 때 종구동부 시절에 유행가 가사를 다 노트에다 써서 외워가지고 부른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써서 외우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유행가 가사가 나오면 갑자기 가사가 다 떠올라. 잊어먹었던 것이. 그렇게 하니까 기억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와닿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심이라는 게 빠져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는 20세기 제일 가는 교향곡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였어요. 이 베토벤 심포니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그 지휘를 했고 죄가 가장 깊은 사람이 이 토스카니입니다. 그런데 연주를 앞두고요 몇 달 전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한답니다. 한 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번 심포니 곡은 전에도 여러 번 지휘하신 곡인데 왜 이렇게 연습을 합니까? 다 외우다시피 한 곡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 선생인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야. 아직까지도 이 곡조의 신비를 파악하려면 전도 요한한 걸 세계에서 제일 간다는 명지휘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베토벤 심포니 그 지휘를 가장 잘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전심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전심.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불러요. 주일마다 불러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에 선다고 생각하고, 예술의 전당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얼마나 연습을 할까요? 예. 교사를 해요. 그러면 방송에 지금 강사로 나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연습을 할까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100번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100번 연습하고 무대에 나온대요. 그냥 외우는 건데 거기에 자기 감정이 다 몰입될 때까지 한답니다.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저도 설교하면서요, 마음이 안 오잖아요. 설교 준비했다가 안 해요. 다시 준비해요. 마음이 올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없고 입으로 하는데 그게 감동이 되겠냐고, 사람이 변하겠냐고요. 모든 일에 전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했고, 전심으로 찬양을 했고, 전심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위에 높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감동돼서 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일 때 바뀝니다. 그때 바뀌어요. 내가 얼마나 높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8편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쭉 몇 번 읽냐면 한 100번 읽어봐요. 저도 어떤 데 설교할 때 본문이요 30번 이상 읽는 적이 많아요. 30번 이상씩.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면 전심으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된 거예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또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가장 높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주부터 있는 대집회 저희들 마음을 다 쏟고 그 영혼들 건지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